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만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역사상 국제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아주 대작품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안 보셨죠? 네, 그렇죠. 네,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화 볼 시간이 없죠. 근데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상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줄거리 그런 내용을 조금 봤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의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상류층,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 상류층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류층, 좀 못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런 영화가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맞춰가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짓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건 기생충인데, 근데 그 기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영화를 보면 상류층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야, 혹시 주변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 상류층 사람들은 고급 자동차만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의 냄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하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지역은 많이 없지만 이제 경기도권만 벌써 올라가도 지층이라 그러죠. 반지하 사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이제 서울살이 할 때 반지하에 살아봤는데 그 반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쾌쾌한 냄새, 그 독특한 그 냄새가 있어요. 곰팡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쌓인 노폐물들의 어떤 폐기물들의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유의 냄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섬유유연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그 특유의 냄새, 하류층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영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실제적인 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타는 사람의 그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이 대사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유한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 사실 이런 실제적인 비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죠. 우리 보고 너 교회 다니구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경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냄새야. 불신자나 신자나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교인이나 다 같은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 뭔가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냄새, 그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반어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는 그 냄새는 어떤 냄새가 됩니까?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냄새죠. 예수님 냄새. 예수님 냄새.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그 다음 가사 뭐죠?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서 간데마다 그 향기가 풍겨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꽃이 우리 마음에 활짝 피어나면 그 예수의 향기가 흩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화, 거룩이라는 향기이죠.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신자의 삶 속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사실은 성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성화가 사장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 거룩과 성화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룩과 성화가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거룩과 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거룩과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거룩함과 성화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중요하지만 성화는 어렵기도 합니다. 풀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왜요? 잘 작동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성화 혹은 거룩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패, 배신, 넘어짐, 성숙하지 못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좀 관심이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성화의 사도, 거룩의 사도라 부르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장 서두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이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동시에 바로 3절에서 쏟아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의 첫 문장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첫 문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사말을 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영. 우리말 어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하리로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송, 하나님을 향한 송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함과 동시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답이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속에 지금 작동시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성화의 삶이죠. 이는 베드로 사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은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성화의 은혜를, 거룩하게 된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 사도는 제자로서 얼마나 자충우돌했습니까?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무엇에 관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거룩함.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베드로 서신은 성화, 거룩,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신자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룩의 무게를, 그 거룩의 무거운 무게, 짓누를 수밖에 없는 이 거룩의 무게를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성도에게 그 거룩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 같이 부족한 인생을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는 것을 명하시고 자신이 명하는 것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거룩과 성화는 신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아이고 내가 못하겠는데요. 이 거룩 정말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룩하라 라는 무슨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뜻하신 그 거룩과 성화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화를 명하실 뿐 아니라 성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죠. 성화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견인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성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하리로다. 나와 같이 부족한 인생을, 우리와 같이 너무 연약한 인생들을 거룩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이 성화의 은혜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거룩과 성화를 아는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룩.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거룩이 뭐죠, 거룩이? 거룩에 대해서 두 마디만 쓰시오. 그러면 두 마디조차도 쓸 수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 이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놓는 것이죠.
어떤 것 상태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 구별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룩은 분리, 구별을 뜻함과 동시에 또 이 분리라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소유, 소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소속이 생긴 거예요, 소속이. 그렇죠? 소속이 생긴 거예요. 버려진 상태에서 내가 따로 분리해 놓은 또 소속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분리해서, 분별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소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에는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해서 버립니다. 근데 가신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잘 사기 때문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은 이 분리수거장에 쓸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정말 새 것 같은데 버렸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아파트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봤는데 이제 좋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훔쳐온 게 아니라 분리수거 버려놓은 거, 분리수거 해놓은 거, 좀 쓸만하네. 갖고 와서 이제 지금 집에서 우리 집에 잘 쓰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선풍기. 여름철에 그 선풍기 정말 새 거예요. 우리 갖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지금 이사간 아파트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선풍기 그거 딱 한 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쓰고 있어요. 또 뭐가 있는가? 준원이가 좋아하는 공룡책. 누가 또 떡하니 공룡 그 전지 세트를 갖다 버렸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우리 준원이가 가장 좋아하겠다 해서 오니까 쓸만하다 갖다 놨어요. 그때부터 준원이가 트리케라톱스부터 시작해서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다 공룡 다 입었어요. 공룡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며칠 전에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가서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보니까 뽀로로 대형버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희일이가 같으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가져가서 쓰레기다. 나타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리수거장에서 또다시 분리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분리수거장에서는 플라스틱 폐품에 속하고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폐지들이 내가 가져가니까 다시 분리가 되었고 다시 그 버려진 물건이 내 소속으로 주인이 있는 소속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쓰레기에서 다시 재생산된 제품으로 소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깨끗한 상품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해 신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개념은 이거죠.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또 누구의 소유인가? 이게 바로 거룩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레위기 말씀 큐티할 건데 그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다 나오죠. 거룩에 대한 의미가. 소유, 구별, 소속.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소유, 구별, 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헌신입니다. 헌신. 분리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폐지받게 될 수 없고 고철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로 새롭게 새 상품으로 디자인됐다면 우리가 주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주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불리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우리가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헌신. 이거죠.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거룩에 대한 이해는 그 성화와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성화.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의미가 거룩과 동일해, 거의 비슷해요. 자, 성화를 표현하는 그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식당에 가죠. 어떤 손님이나 아주 중요한 행사 때 우리가 먼저 뭐 합니까? 예약을 합니다. 예약. 그러면은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 위에 예약서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예약해 놓으면 구별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는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세요. 여기는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바로 이거예요. 예약이에요, 예약. 성도는 주님을 위해 따로 정해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화를 위해서 따로 정해진 사람, 예약이 된 인생. 우리에게 이 거룩과 성화라는 이 판례를 딱지를 딱 붙여놓고 당신은 주님을 위해 예약된 사람이야. 당신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보았던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따로 정해진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예약된 성도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나오는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위해 따로 예약된 성도로 삼으셔서 그 예약된 성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신과 거룩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과 성화를 하는 참된 지식. 두 번째는 이 성화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도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자,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죠. 자, 나그네라고 그러면은 참 매력이 없어 보이죠. 나그네 그러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목적이 없는 인생,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그네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좀 풍겨나는데, 그러나 성도를 일컫는 이 나그네,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나그네는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신자를 일컬어 구별하는 그 나그네, 우리로 하여금 흩어진 나그네라는 했을 때는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이 있는 나그네죠. 목적이 있는 나그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2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 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그네, 1절에서 나그네라고
마쳤는데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 나그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나그네죠. 그렇죠? 곧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나그네라는 것이죠. 둘,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나오죠. 그 나그네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다. 세 번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그네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리문답으로 이렇게 한번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질문 1번입니다. 나그네, 성도를 가르쳐죠. 이 나그네 성도는 누구의 소유인가? 딱 답이 나오죠. 이 말씀 속에 2절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답, 나그네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존재,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실 거야.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너희는 창세전부터 너희가 내게 속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모태를 그 조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 나그네는 바로 이 소속이 있는 분명한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질문 두 번째. 그럼 나그네, 성도, 이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죠. 답이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어떻게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택하신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끄셔서 예수를 주로 받고 하나님의 손을 삼으셔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씻음을 받았다.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나그네. 그럼 이 나그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나그네. 좀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답입니다. 순종함과 헌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 피 뿌림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핏뿌림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그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부어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죄악을 이겨나가는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을 수 있어요. 성화라는 초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성화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답은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까? 답은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목적이 있는 성도, 목적이 있는 나그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새롭게 받은 정체성이, 새로운 목적, 이 나그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마련해 두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알아서 성화시켜 주실 거야. 아닙니다. 성화는 신자의 필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두셨기에 그 은혜를 의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이며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성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성화에 있듯이 우리의 목적 역시,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목적이 바뀌어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누가 바꾸라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성도의 우선순위가 성화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거룩과 성화를 정의할 때 무엇이라고 정리했습니까? 구별, 분리, 예약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그 함축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구별, 예약,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이 예약 속은 예약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하고 예약했다는 말은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성화를 위해서.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화를 경험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성화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내 삶이 변했는지,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의 성화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지금도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성화를 경험했고 지금도 성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성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성화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칭의라는 말 쓰죠. 거룩함을 받았다. 이 칭이라는 말과 성화라는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칭의를 받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으면 칭의라는 선물을 받고 나중에 성화라는 선물을 또 하나 받을까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는 아직 못 받았어.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했어. 물론 우리가 겸손이라는 미덕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 틀린 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옳은 말이 아니죠. 성화는 예수 믿고 20년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뭔가 수련을 쌓으면 그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칭의와 함께 거룩함이라는 이 성화의 은혜까지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이 성화의 은혜를 포함하여 영광의 은혜까지 몽땅 다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는 못 받아서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겸손한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30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를 뛰어넘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받은, 그 아들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칭의와 함께 성화와 영광의 은혜까지 다 받았다.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말씀이 드러납니까?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또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누가 등판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등판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흩어진 그 나그네, 목적이 있는 그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께서 택하시죠. 성부, 택함. 성자, 구원. 성령, 거룩, 성화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떤 한 군데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성화시켜 나가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들으시고, 성부께서 자신을 주시고, 성자께서 자신의 몸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함과 헌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도 성화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도 성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바치셨다면 우리도 그 일에 전념하며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역시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성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 우리 9장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찬송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황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다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깊은 말씀 힘내어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과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